마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제가 지금 글자를 봤는데 해서예요? 선생님? 희서를 내가 지금 안 읽은 게 이거 해야 우진이하고 우경이 내가 알겠는데 희서구나. 희서. 네, 희서. 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좀 길더라도 29절까지 한 절 읽도록할게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르시까요?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유라는 것은 여기서 유라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런 종류예요. 종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단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이니까 귀신이라는 게 차등이 있는 거죠. 악령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원래 귀신 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복수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벙어리 귀신 나오고 말 못하는 귀신, 듣지 못하는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목양을 하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머무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죠. 목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신앙이라는 단어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막 인사하고 와 뭐 행복하네요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사실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건강 챙기고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은 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양과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우리끼리 친교도 잘하고 목양 모임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건 꽝입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는 목양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보이는 사람들 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목회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각 사람 한 사람을 잡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분을 알고 고백하며 사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목회 안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도 좋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데 그 사람이 오늘 출석 인원, 제적 인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 그게 뭐예요? 능력의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찬 사람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힘없는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입시다. 먼저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치고 나가야 주님이 좋아하세요. 너는 나를 믿는다며,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근데 너 왜 그렇게 힘없어? 너 왜 이렇게 세상에 자신감이 없어? 왜 이렇게 흔들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은 달라요. 능력의 사람과 지식의 사람은 달라야 되고, 능력의 예수를 믿는 능력의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와 계급과 달라야죠. 왜요? 사람이 모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 조건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순간 나는 능력의 사람이옵시다. 여러분, 저를 능력의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의 단어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영적 전쟁에 사실은 100% 확신하기는 건드릴 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 해방하는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피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어제는 모처럼의 토요일날 한 11시가 안 돼서 잤어요. 토요일날 정말 늦게 자는데 11시도 늦은 시간이지만 일찍 잤어요. 왜냐면 아침 일찍 소요산까지 갔다 왔어요. 동두천 연곡 전곡에. 가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연골 교회에 어제 개척이 있었습니다. 거의 후배꼴인데 제자뻘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10년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대림동에서 목회를 2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대림동 사람들은 조선족들의 목회를 맡기고 순수하게 자기가 자랐던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원골이라는 지역에 가서 전곡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 벌써 6개월 전부터 거기서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을 하고 이제 설립 예배 12명이 모여서 설립 예배 하는 곳에 와달라고 해서 어제 그 먼 곳에 갔다 오니까 오후 4시더라고요. 벅차더라고요. 갈 때는 안 막혔는데 올 때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의정부 밀락동부터 막혀서 안 가는 거예요. 차가. 가는데 2시간인데 올 때 3시간만 걸렸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평판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평판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등록하셨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고철, 비철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1호로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등록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6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이 못 흔듭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견디면 됩니다. 목회는 견디는 거예요.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견디십시오. 견딘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견디면 됩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견디세요. 남녀가 싸워도 한쪽에서 견디면 돼. 막 긁어도 견뎌. 끝까지 견디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견디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끝나는 건 쉬워. 견디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견디셨잖아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견딘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에 임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에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진정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적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가는 건 자신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걸 믿느냐 이겁니다.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가 사역을 한 겁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이면 16장쯤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고 이거 다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누굽니까? 마귀는 누굽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들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대장이에요. 악한 놈들의 총수라고 총수.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마귀와 싸우지라. 마귀. 찬송가 마귀들에게 펜을 지워. 마귀라고. 사단입니다. 마귀가 사단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그냥 밟혀버리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밟히는 건데 쫄개 귀신들과 싸우면서 떠시면 안 됩니다. 쫄개들하고 싸우면서 다다들 여러분 떨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먼저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능력의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 능력은 믿음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에 비춰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양이 있겠죠. 하나 예입니다만 믿음의 양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마다 넌 요 정도야. 너는 정말 이 정도야. 라고 양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앞으로 쭉 넘어가면 마가복음 5장이 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옵니다. 12회를
마가복음 5장 25절 12월에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죠. 누구나 다 아프면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허비했대요. 할 만큼 했다. 아무 효험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죠.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이 여인이 혹시 자기가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 떨 때 예수께 모든 것을 말씀하시다. 34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간절한 분들이 있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사람들마다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여러분 소설을 읽는 듯한 글이 아니라 주여 접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제가 많은 병원을 다니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진단은 똑같지만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배경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이 배경 앞에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사 당신이 완전히 눈보다 더 시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 사이에서 그들이 음성을 들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제일 먼저 놀라운 것들을 보았는데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정말 언제 동안 얼마 동안 그랬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9장 23절 보실까요? 22절부터 볼까요? 귀신이 그를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해서 읽어 시작. 불쌍히 여기사 즉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께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을.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계획은 많아요.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게 하시니까 마무리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놓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 성령의 조회자 성령의 역사 뭔지 아십니까?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새로운 비전과 생각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것을 생각해봤는데 딱 줬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이래서 저래서 언제 이건 끝난 거야. 그게 오늘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어떻게 60만을 끌고 갑니까? 저는 모세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니? 믿음, 능력이 있지 않니?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 라고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어찌보면 저는 전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다 와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주저하지 마. 듣고 흘리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야. 붙잡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아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누구에겐 다 있어요. 목회하는 목회도 목사도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딱 말하는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 끝입니다.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니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가죽옷을 입혀줄 테니까 나와라.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하게 하신 일을 믿으세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영어로 아주 쉬워요. Everything is possible이에요. In Christ.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기독교 기업들이 많이 쓰는 게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가능하다. In Christ. 영어로는 who believe 이렇게 써있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Everything is possible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제가 5번 떨어졌는데 6번 하는 거야. 6번 떨어졌는데 7번 하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대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나의 능력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향하여 주님께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내가 믿나이다. 24절.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까지 가세요. 내가 믿지만 저는 자주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한 자입니다. 사실은.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죠.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와주세요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하십니다. 다시 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배경에 마태복음 17장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앞에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똑같은 말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대목이 있죠. 14절, 15절, 1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같이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7장 18절 읽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20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덩치는 이만한데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40년을 했는데 믿음의 양은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몇 년 교회 다녔다고요?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소리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고작 그거야? 라는 자기 스스로 얼굴을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모태 신앙하겠다는 게 기도는 그거밖에 안 하고 믿음의 깊이는 그거밖에 없냐? 라는 걸 혼자 그냥 그러면 거울을 보고요 자기 얼굴을 막 때려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모태 신앙 난 진짜 에이 막 이래도 주님이 봐주실까 말까. 저는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봐줄 게 머리도 별로 작으니까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사가 있어요. 왜 이 정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됐다면 봐주시지만 모태부터 신앙생활 떠났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체는 얼마나 하고. 신학금이라고 저는 설교했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만든 세상을 바꾸는 건 신앙의 깊이가 몇 년 했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승부를 딱 걸어야 되는 건 믿음의 관계예요. 주여 올여름에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 능력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죠?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보세요. 야고보서. 저 신약 거의 끝부분 아주 끝은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억지로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뭔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해야지. 믿음으로. 몇 시간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어저께 이제 네 분의 목사님을 차 타고 갔는데 박종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목사님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부교육자 올해 또 바뀌어요. 3명이. 목사님 부교육자들 어떤 걸로 부교육자를 바꾸시기도 하고. 내가 말이야 한 목사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땐 약간 의미시네. 내가 걔네들 기도하는 걸 원래 가서 들어봐. 무슨 기도하나? 걔네들 눈 감고 나는 뒤에서 눈 뜨고 걔 기도를 싹 들어보면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어쩌고 저쩌고 소리하고 하면 뒤에서 깃방울을 때려주고 싶다는 거야. 무슨 기도하는데 얘네들은 두 가지. 하나는 자고 있거나 하나는 뭐 이번에 뭐 사례물 좀 올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그래서 그냥 이놈들 이거 여러분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는 이게 사람들을 듣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기도인지 되게 힘들어요. 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많이 안 하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에 정직함이 없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가 없어요. 너도 네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몰라. 그걸 뭐라 그래요? 간절함이 없다. 간절한 기도가 없으니까 시간만 많이 보냈을 뿐이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놔두고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랜 시간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28절에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란다, 기도.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에 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은혜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다른 것 좀 안 하십니까? 할 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할 줄 알아. 딱 하나에 두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를 지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성회장님은 뭘 하셔야 되니까 물어보면 아니에요. 여성회장님이 제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여성회장이 되십니다. 저는 김치도 잘 담그고 참기름도 됐어요. 그러면 풍년 떡 가서 하고 싶으면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여성회장이 하는 건 뭐냐?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저는 사업계 4개입니다. 5개입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까지 5개밖에 없어가지고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당신이 기다려온 사람.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있습니다.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